스가랴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결실을 맺는 것을 감사하는 주일을 추수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추석 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각 나라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1년 동안 농사한 그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그 결실이 나의 노력,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결실을 못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16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씨앗을 뿌렸으나 하나님께서 결실을 못 맺게 하였던 그러한 맥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1년도 아니에요. 2년도 아닙니다. 16년, 아니 어쩌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결실을 못 맺었던 그러한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월 달부터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밭에다가 물을 심었고요. 배추를 심었어요. 그런데 우박이 와서 그것을 다 망하게 합니다. 벌레가 먹어서 그것을 다 망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지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 맥락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깐부기를 보냈다. 우박을 보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민수기 1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4대가 지나자 250만 명이 됐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계수합니다. 레위 지파 빼고요. 12지파 가운데 11지파를 계수했더니 60만 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3,550명.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만 60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인 가족으로 계산하니까 2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원식 장로님의 그 아들 때가 되어서 최원식 장로님의 자손이 250만 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번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1절 말씀에 그 맥락 속에 있는데, 비가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에 라는 이 심상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농사를 처음 씨앗을 뿌렸을 때에 이른 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뿌렸는데 물을 못 줘요. 그러면 이 씨앗은요, 햇빛 가운데 타버립니다. 이스라엘 땅보다 위쪽 지역에 있는 그 땅들은요, 강이 있습니다. 위쪽 지역에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왜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국 땅에는요, 커다란 강줄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미시시피 강이 있고요, 미시간 호수가 있고요, 각 지역들마다 큰 강이 있습니다. 미국은 굳이 사실은 수출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땅이에요. 물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이 비를 저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이 고이질 않아요. 비가 오면 그대로 땅이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물을 고아놨다가 이 물을 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먹고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농사를 딱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비를 주셔야만 이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에 봄비가 올 때에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씨를 뿌립니다. 10월 달에, 10월, 11월 달에 씨앗을 뿌려요. 거두는 때는 봄입니다. 봄. 그럼 이 열매들, 곡식들을 거두어야 하는 이 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라났던 싹들이 또 해에 타서 죽게 되는 겁니다. 비가 와야 하는 그 시기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한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에는요, 반드시 보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휘관이 부하를 보낼 때에 반드시 전진하라는 명령을 왜 내리냐면, 뒤에서 우리가 반드시 너를 보호할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술에 취한 것과 같이 가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얼마만큼 기쁨이 넘치게 돼요?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술에 취하면 몸을 못 가눕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8절 후반절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못 낳으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아이를 낳으면요, 여러분들은 그 자녀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처럼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자녀가 없으면요, 자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당연한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이 축복인 줄 몰라요. 자녀가 없던 자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임신만 했어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축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축복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물질, 여러분들의 건강, 오늘 사고가 났는데 건강한 것, 안전한 것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한 게 당연한 것이냐?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러분들을 이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 포로 귀환 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는 다시 돌아왔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노예가요, 자녀를 낳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자녀들과 함께 건강하게 번성하여서 나의 고향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10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길르앗 땅과 레바논,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지파 그러한 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다가 다시 자녀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땅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8절 후반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군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에 홍해의 길이 막고 있으니까 우리들을 왜 여기로 인도했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는 건 아니냐?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앞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나 혼자면 수영해서라도 건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노인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이 와서 저 생떼 같은 자식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나의 노부모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노부모와 아이들을 껴안고 어떻게 수영해서 이 홍해를 건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 불평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다 홍해에서 잠겨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딱 도착해서 원망과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길을 만들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하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뭐야 이거? 건너는 중에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저 같으면 후자 쪽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건너는 중에도 군사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뒤에서. 건너면서도 막 불평불만 하지 않을까요? 기왕이면 아예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지. 왜 우리를 쫓아오게 해서 겁나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불평불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하셔서 이 홍해를 보고 이렇게 건너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줘도 불평불만 할 때가 있어요. 애초에 평탄한 길을 주시면 되지. 왜 군사들을 쫓아오게 하셔? 애초에 블레셋 저 길로 해안길로 가게 하시지 왜 홍해길로 우리를 인도하셔? 여러분, 저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또 줘도 만족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줘도, 아무리 귀한 자식을 줘도, 아무리 귀한 재산을 줘도 도저히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뭐야, 통장에 1억밖에 없네? 100억은 있어야지. 이런 사람, 저와 같은 사람. 켄터키 미션교회, 이런 켄터키 미션교회 100명밖에 없네? 1000명은 있어야지. 교회 규모가 이런데 100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 중에 저와 같은 사람 없었을까요? 그 홍해길을 건넜는데요, 양옆으로 바다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영화 보셨어요? 모세라는 영화? 그 어마어마한 바다 물줄기가 갈라져서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계속 길을 건너면서도 두려움에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나 덮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내셔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고 이 길을 다 마르게 해도 도저히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불신앙과 두려움에 초조함에 떠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홍해를 가르신대요. 길을 마르게 하신대요. 건너기만 해. 뒤에 쫓아오는 저 군사는 내가 다 몰살시킬게. 건너기만 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을 주셔도 죽을 때까지 불안함과 두려움과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삶. 너무나도 불쌍한 삶. 길을 마르게 해도 저 물줄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마르게 하시겠다 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전진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겼느냐? 야훼 하나님이 40년 광야 동안 지키셨어요. 다윗을 통해, 많은 왕들을 통해 부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하나님 플러스에 바알 신앙, 아세라를 섬겼어요. 왜 그러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야훼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내 통장에 있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만큼을 줘야 정말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1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님이 나의 서포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만 하면 당장 100억을 나한테 쏴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서포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1억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건희 형,
나 스포츠카 한 대가 필요해. 건희 형, 나 벤틀리 한 대 타고 싶은데. 그래, 내가 경비행기로 벤틀리 쏴줄게.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요, 이거예요. 비를 구할 때 야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항상 나의 필요가 저 뒤에 창고가 있어서 나는 만족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것을 채울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다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그 몇천 년 전에, 그 몇천 년 이후에 우리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훤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예언을 해요. 신명기 30장 말씀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지금 모세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 너희들이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장 1절 말씀에 기억이 나거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모세는요 아직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예언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셔도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실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요 다시 불러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8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목자와 양의 그러한 이미지를 그려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에 휘파람을 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그널로 번역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들은 문자 그대로, 원어 그대로 휘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호각을 불렀다는 거예요. 휘슬, 휘슬이 영어죠.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자, 너희들은 가서 목초지에 나가서 마음대로 풀을 뜯어. 근데 시간이 되면 다시 나에게 돌아와야 돼. 목자들이 피리를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NIV 성경은 시그널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여기 휘파람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원어 샤르크, 히브리어는 샤르크입니다.
이 샤르크라는 단어가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쓰였냐면 세메이온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신약에 굉장히 많이 번역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3절, 4절 말씀에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느냐?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영어로는 보통 사인이라고 표시가 되죠. 근데 16절 말씀은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마태복음 16장에. 근데 제가 왜 마태복음 16장이라는 말을 하냐면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이미 많이 봤어요. 15장에는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표적, 그 다음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14장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16장에 와서 예수님께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또다시 기적을 못 보여주면 그럼 그렇지, 너 가짜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 왜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바다 물고기 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가 다시 뱉음을 당해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똑똑히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서야 너희들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바로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에 분명한 매개체가 있어요. 휘파람, 사인, 샤르크, 세메이온, 시그널,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가. 그 신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 시그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휘파람 소리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 들리세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추수하는 날이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도 추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나의 백성들을 휘파람으로 부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우리 켄터키 미션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